이번 구정에 다들 안 싸우시고 잘 지내셨어요? 식구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 재산 문제로 동생들에게 그 불만을 갖고 있던 그 큰 형이 이제 일가족에게 총을 난사해가지고 이제 그 재수하고 조카 3명 뭐 살해하고 3명 중상 입히고, 그러고도 모질라서 또 둘째 동생 집에 가서 불을 질러서 집을 다 전소를 시키고 자신은 자살을 한 비극이 이번 주간에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 간 갈등의 발단이 그 이씨 삼형제가 부모님으로 받은 그 물려받은 땅에서부터 지금 출발이 되고 있어요. 다들 몇천 평씩 땅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불씨가 돼서 살인사건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의 전쟁이 끝나고 또한 잊지 못할 재산 목록이 생기고 이제 누려야 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전리품들을 이제 우리가 가졌으면은 우리의 이제 인생 후반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내가 다 그거 지고 잊지 못할 재산 목록 그거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다 후손들에게 나눠줘야죠. 영육간에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모두가 좋은 땅을 원해요. 오늘 이 땅의 땅도, 육신으로 보이는 땅도 큰형에게 좋은 게 갔어 안 갔어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좋은 땅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냐가 그 집의 운명을 결정해요. 교회에서도 이제 개척의 초창기를 지나면은 직분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나누는 거는요,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전쟁을 잘 해온 사람만이 잘 나누고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파주의 살해 사건이 문제가 이 큰아들에게 있지만은 그보다 저는 부모에게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배가 다른 형제 간의 비극은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도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객지로 돌던 큰아들에게는 3,000평을 주었어요. 근데 배다른 아들은 데리고 살면서 또 이렇게 편애하면서 3,000평을 상속받았어요. 아니, 큰아들이 2,600평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000평을 주고 또 다른 막내 아들은 2,400평을 줬는데, 큰아들은 그 땅을 팔아서 사업에 IMF 때 망해버렸어요. 근데 둘째 땅이 값이 안 나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파주 신도시와 LCD 생산 시설로 아주 개발로 땅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3,000평 중에서 1,000평을 떼어 팔면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함부로 팔았다 그러면서 계속 돈 내놓으라고.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조카가 상속을 했어요. 그걸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도대체 이 집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말이죠.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땅을 주고 날마다 살았을 때 식사 같이 하고 댕기고, 근데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으니까, 자고로 없는 집은 그러질 않아요. 있는 집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끊임없는 분쟁과 비교하고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 이렇게 망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골고루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가 제대로 영적으로 잘 사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땅을 나눠줄까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에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족의 구원이 우선이 돼야 돼요. 가족의 구원. 지난번에 13장을 한번 제가 다루었지만은 오늘 그 13장 15절에 그 요단 동편에 바사랑 옥과 아모리왕 시온 그 크고 강한 성읍을 다 물리쳐서 거기가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데
이 땅을 요단 동편 지파들 르벤, 간, 므낫세 지파 그 땅을 원했어요. 그래서 분배를 해줬어요. 근데 분배의 원칙 중에 13장 15절에 가족을 따라서 줬다고 합니다. 모세가 13장 15절에요.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24절도 갓 지파도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29절에 므낫세 지파도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모두 가족대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무슨 이렇게 직분을 줄 때도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도 자타가 인정을 해야 하는 다들 설득이 되는 이렇게 기업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게 이제 분별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골짜기 가운데 산 그냥 골고루 모두 다 죽여서 이제 가족을 따라 다 기업을 줬어요. 가진 고생 다 해서 영육간의 재산을 모았는데 영적인 기업을 생각하지 않으면 일생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집이 돈이 없으면 이렇게 지금 살인사건이 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기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12아들의 특징을 알아요. 르벤은 서모 비라와 통간을 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 레이는 살인을 했고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하고 또 간음을 했고 이런 아들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래서 너는 맏아들이지만 내 부인하고 네가 동침을 했기 때문에 너는 맏아들이지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주 비슷한 예고를 다 했어요. 너 시몬 너는 자네하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며느리하고 가늠한 유다는 돌이켜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제 후손이 나왔는데 르벤 같은 경우는요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질 않았어요. 맏아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집은 이럴만해 라고 모든 12지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르벤은 이 정도 주면 돼. 저기는 이 정도 주면 돼. 모든 식구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육간의 자식에게 줄 때는 자타가 인정하는 기업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족 구원에서 또 29절에 므낫세 지파도 가족들에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해온 것처럼 그 요단 동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 지나기 전에 요단 동편 바사랑 옥에 전국의 모든 거울 60성읍 그 대단한 성읍을 므낫세 아들 마길 자손에게 돌렸는데 마길 자손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특히 마길 자손 중에서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아들이 없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는데 이 지파가 가장 강한 성읍, 가장 강한 옥에 60성읍의 반을 받은 거예요. 여자라고 땅을 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도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대한민국 가장 심장부 대치동에 우리들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자라고 지금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음란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22절에 보니까 13장 22절에 미디안의 귀족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에 넘어가게 유혹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계속 모압 여인들로 유혹하게 해서 바알 제사를 지나게 하고 연병으로 죽게 했어요. 영육간에 간음하게 했어요. 이러한 발람, 볼의 아들 술사 발람을 죽여가면서 가지 않으면은 좋은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께 목장 보고서에 제가 올라온 글 하나를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음란죄래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양쪽의 청사들이 팔짱을 끼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죄를 진 사람은 마귀가 붙잡고 가는데 붙잡혀 가는 사람이 자기 팔짱 낀 사람을 보고 이랬대요. 아니 왜 당신이 나를 끌고 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거는 즉 그 사람을 안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도 음란을 행하다가 천국까지 가서 만나가지고, 아니 왜 당신이 나를 끌고 가냐. 그랬더니 그 마귀의 말이, 나의 할 일은 너를 속이는 건데 속은 네가 바보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지옥에까지 가서도 헷갈리는 게 음란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음란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족 구원이 우선인 사람은 간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간음을 행하면서 배다른 동생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땅을 주면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이쁘다고 둘째 많이 주고 데리고 살고 둘째 부인 얻었다고 맏아들은 객지로 돌리고 이런 것이 원칙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비극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는 사람보다도 더 기본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적인 부모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주일 전에 말했던 저희 집에 계셨던 진사 출신 그 도우미 할머니 기억나시죠? 근데 그분은 아들들이 다 대기업에 다니는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했는가?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맏아들이 대기업을 다니다가요, 딱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엄마가 여기 계시니까 다 생활비를 갖고 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그러니까 맏아들이 직장을 계속 안 가져요. 그렇다고 이 할머니가 둘째네 집으로 가면은 맏아들의 위상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맏아들은 직장을 계속 안 가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 내가 먼저 본을 보이리라 그러고 우리 병원에 일을 하러 온 거예요. 대단하시죠?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자식들한테 추상같이 명령을 하고 전화만 오면은 자식 교육 굉장히 엄하게 시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일을 하러 오시니까 맏아들이 딱 금세 어디 맥도날드에 취직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 무서워요. 저한테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무서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원리 원칙을 알면은요,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일을 해도.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조상을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엄청난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대가족인 아브라함의 집안을 이끌고 가셨어요.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이런 대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 또 여호수아 같은 지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유산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아버지 죽은 지 10년 만에 이렇게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가족은 구원 때문에 모여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수대로, 가족대로 분배했다.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1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요단 동편의 분배가 끝나고 서편의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1절서부터 5절까지 짧은 서론에서 보면 강조되는 것이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다. 2번이나 강조되고, 근데 요셉은 2빈 것을 받았다. 이거는 계속 분배의 원칙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 지금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분배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다 직분을 줘야 된다. 그런데 5절에서 분배의 원칙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전쟁도 그침도 분배도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절서부터 보니까 동편과 서편은요, 분배 자체가 달라요. 1절 봅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13장의 동편 땅은 분배에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13장의 요단 동편 땅은
그냥 여호수아가 다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니까 제사장과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같이 의논을 하면서 분배를 했어요. 가족의 설에 만나도 있잖아요. 의논이 아들들 중에서 안 되는 아들이 있어요. 이 맏아들 르벤하고는 의논이 안 돼요. 이 사람 항상 좋은 걸 달라고 하기 때문에 떼부리는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서모 비라하고 동침을 해서 야단을 쳤는데도 또 이 좋은 땅, 요단 동편 땅에 너무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보니까 그것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르벤, 간, 므낫세에게는 그냥 여호수아가 딱딱딱딱 분배해줘 버려요. 아무나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목초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직분자로 세웠다가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논이 될 수 있는 교회 참 건강한 교회죠. 하도 때를 부리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직분 주고 하도 때를 부리니까 그래. 할 수 없이 그럼 나가봐. 다 망할지라도 돌아온 탕자에게 땅 주듯이 유산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망할지라도 그럼 가지고 가봐. 이거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 분배는 시작부터가 모두 참여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복음적인 가정은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이에요. 언로가 열려 있어요. 각종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땅 분배가 모두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거쳤습니까? 여리고, 아이, 기브온, 남부, 북부, 연합군. 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파출부를 하시는데, 딸은 고3인데 벌써 딱 말하지 않아도 졸업하면서 아르바이트 딱 해서 한 학기 생활비 딱 벌고 대학교 붙었고, 아들도 고1인데 신문 배달해서 일주일에 2-3번 해가지고 한 달 용돈 벌고, 아빠도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해가지고 집안 식구가 공짜로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IMF고 어쩌고 힘들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런 집에 효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 효자예요. 물론 안집사님이 주님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잊지 못할 재산 목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 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모혼이 있고 목자의 추천을 받아서 무슨 예목 훈련도 받고 목자가 되고 재정이 공개되고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영혼고뇌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그런 게 좋아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교황청의 그 위세에도 불구하고 서구 캐톨릭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모두가 관광이나 하고 결혼식이나 하는 무슨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가 성 베드로 사원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고난의 전쟁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지 않은 성도들이 의논을 하면 말이죠. 배가 산으로 가요. 아까도 말했듯이. 르벤 같은 사람이 나는 야곱의 맏아들이다 이러면서 맨날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요.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알지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날마다. 그 엘리트들이 날마다 모여서 의논하는데 되는 일이 없잖아요. 땅 분배는 그러므로 성도들의 협력 속에서만 가능해요. 가족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어요. 요단 동편은요,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냥 분배를 했어요. 공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명령해서 분배했어요. 근데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비 뽑았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농공행상을 따라서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 지파 간에 이해 타산이 걸려서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참으로 쉽지 않은 분배예요. 지금 여기 가장 힘든 땅이 지금 헤브론 산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누구한테 힘든 일 주고 누구한테 좋은 일 주고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월달 끝나면서 목장 편성을 하는데 아주 목장 편성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계속 1년 내내 사실 제가 목장 보고서를 보고 기도 제목을 다 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목자, 부목자들을 생각해서 짜는데 어떤 목장은 전부 다 일꾼만 해도 좋을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하면 어떤 목장은 부족해도 목자, 부목자를 세워야 되는 목장이 있어요. 거리를 생각하면은 어디는 다 몰려있고 그래도 다 먼 데를 안 가려고 그래요. 다 끼리끼리 모여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우리 동네 교회는 20년이 지나도 같은 사람만 모이네. 이제 내가 교회를 하면 다 섞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 그냥 갑자기 그냥 쓰레빠 바람으로 다 가고 싶어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멀리 가기 싫어하니까. 부천에서 서울까지 오기 싫잖아요. 서울에서 부천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전국구이다 보니까 주로 부천, 일산 목장, 부천 목장 뭐 이렇게 되니까 자꾸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제비뽑기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순종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영락교회나 광성교회 분쟁은요,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쟁이 터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도 폐쇄적이라서 분쟁조차 터질 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민주적이 돼서 그 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모두가 같이 전쟁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치사한 일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의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같이 여리고와의 기브온 연합군의 싸움을 같이 거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수아, 엘르아살 족장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혹시 부족한 족장이라도 도리어 이해하면서 가는 성숙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또 고난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목자가 부족하면 목원이 성숙해요. 이 모든 것이 이게 어울려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어떤 그 다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좋은 땅을 받는 입장에서 첫 분배자가 오늘 보니까 갈렙이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땅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갈렙의 특징을 절절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땅 받는 그 자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갈렙은요, 6절 보니까 때를 아는 자, 때를 아는 자. 6절 읽어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말씀대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하나님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존했고 영토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나를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 산지를 취하도록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갈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이 안악산지를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이 2명만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고 10명들이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죽고 자기만 살아났으니까 자기의 처방이 최고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난 척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말씀하신 대로 생존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 갈렙의 놀라운 점은 어디가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45년 동안을요. 그 45년 땅을 갈렙이 있잖아요. 헬도 안 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렙이 45년 동안 여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4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요. 딱 때가 되니까 입을 열었어요, 지금.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 이런 사람이 좋은 땅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제비 뽑기 하고 있는데 자청해서 지금 땅을 달라고 왔는데요. 그거를 부탁하는 태도가 가장 힘든 일을 부탁하면서 교회에서도 가장 하기 싫은 그런 힘든 거를 내가 하겠다고 부탁을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모세하고 우리가 가서 성실하게 보고한 거 이런 거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한없이 존경하면서 그 6절 끝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여호수아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친구였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아시는 바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조용히 그림처럼 있는 것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에요. 입을 열어서 지나온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지도자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증을 해요. 7절에 내가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를 했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린 죽겠다 그러는데 나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대요. 여호수아, 당신은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때 보고했다. 이때 쫙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성실이 무엇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것이 성실입니까?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 더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악자손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더 성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실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보고 안 되는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냥 감동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하면서 그러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아니하게 한번 정말 목사님 그 신랑을 한번 만나봐 주세요. 목사님이 딱 와서 내가 그놈 만나보니까 틀렸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집을 말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보고하는 상담가도 많고 성실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나는 산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 어떻게 보고하는가에 따라서 집안의 운명이 달라지고 부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 11절에 갈렙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대요. 우리가 노인네가 될수록 자기 경험이 절대화되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진짜 오히려 아주 강건해지기가 아주 힘들어요. 날이 갈수록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오직 영적 전투를 열심히 해서 영적 건강을 쌓았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늙는 것을 슬퍼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거의 합격은 불합격이에요. 온전히 합격만이 합격이에요. 이 갈렙이 누구인가? 땅 분배의 첫 당사자를 기록하면서 6절에는요.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녹는데 이방인인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 족속의 복속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시하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3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많은 성도가 김 목사의 하나님, 최 집사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손자는 없어요. 자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요,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간증을 이렇게 하는가? 그거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지금 고난에 자처하기로 할 때 내가 사장이다,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에 자처하기로 했을 때 사원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사장이 가서 내가 이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도와줄 그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깨달아서 뭐 사장이 자기가 사장이라고 자랑하네 이렇게 듣는 꼬인 사람도 있어요. 갈렙은요, 평지를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거인 아낙 자손의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즉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먼저 가장 내가 힘든 곳, 가기 싫은 곳을 가겠다고 자청을 한 것. 이 청을 하느라고 길다면 긴 간증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는 사람은 사람에게 겸손합니다. 저는 정탐꾼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말이요,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둘이 모세에게 인도받았을 땐 괜찮았겠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모시고 지금 7년 전쟁을 하면서 이 말없이 요동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갈렙이. 전원 하나 똑같은데 말이야. 이 200만 명 광야를 가면서 전원 하나 똑같은 지도자인데 자기 친구 여호수아를 그다지도 섬길 수가 있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시종 노릇 잘했던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은 그 여호수아를 45년 동안이나 주위에서 그림처럼 있는 갈렙은 훨씬 더 힘든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전히 쫓는 사람 오늘 열매가 있고 발로 밟는 땅이 영영이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손인가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후손, 요셉의 후손이에요. 근데 갈렙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결국 누가 더 영적인 사람입니까? 네? 갈렙이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 여호수아가 편한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이 편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영적인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편한 사람. 누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갈렙이 편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요, 불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상처 가운데서 비교하며 시기 질투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45년의 그림처럼 여호수아 뒤에 있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은 알아요. 금세 쫓는지 일부러 그러고 있는지 알아요. 진심으로 쫓으면요, 여호수아가 편할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쫓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저는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재미있고 자기 분야에는 전문적이고 꼭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고 공동체를 항상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지도자 뒤에 꼭꼭 숨어있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가장 힘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 자, 갈렙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눈에 보이는 땅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85세가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12절에 보면 내 인생 다 끝나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오심으로 크고 작은 전쟁 승리하게 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싸움을 자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학교 중에 땡땡땡의 작사, 작곡가 김메리 할머니가 101살을 저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1904년 출생이신데 1930년 우리나라가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미시간 이화여전 출신의 미시간 대학에서 음악 석사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제가 출국 금지를 해가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리고 이제 1947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김메리 여사 49세 때 웨인 대학에서 생화학과 미생물학을 공부해가지고 1953년부터 77년까지 병원에서 의학연구원으로 제2의 인생을 보냈어요. 그리고 77년 73살의 나이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3년이나 가서 헌신을 해서 다녀왔어요. 미시간주 유혹주의 4곳의 한인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육적인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자청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는 이 거인인 안악자손을 자기들하고 비교하니까 열등감과 겁에 시달리고 갈렙은 이 안악을 하나님과 비교했어요. 이 모든 사람의 주제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인데 갈렙은 45년을 묵묵히 인내하며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나에게 맡겨달라고. 죽어도 싫은 이 부모님을 난 이제는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형제 자매를 내가 껴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면서 내가 이 형제 자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다가 죽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45년 동안 훈련을 쌓았어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헤브론 산지가 그렇게 무서운 산지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나이도 85세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1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이럽니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근데 얻을 땅에 남은 거는 많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여호수아 보고는 나이 많아 늙었대요. 다 논아주래요.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첫 번 타자로 나선 사람이 친구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 지난주 설교에 가장 먼저 적용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 지금 갈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기로 결정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죽기로 결정하는 거. 근데 갈렙이 죽기로 결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섰어요. 가장 힘든 일을 갈렙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어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교회 직분을 누구를 이 힘든 일을 시킬까 하는데 가장 지도자야 될 갈렙이 평생을 그림처럼 있다가 그 일을 내가 할게 생색도 내지 아니하고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았냐? 내가 지금 살아있었던 것은 그 힘든 일을 하려고 나를 살려주셨어.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헤브론은 말이죠. 안악의 소유지만은 13절에 보면은 갈렙은 이곳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면하여서 말씀하신 곳이고 언약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곳이라는 걸 다 기억합니다. 헤브론은 교제와 교통과 사랑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말이죠. 그 헤브론 산지, 그 힘든 사람, 어른, 선교애들 그 땅이 얼마나 사랑과 교제와 교통의 그 요충지인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길 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풍성해질 거예요. 거길 가면. 이미 주님과 교통하면서 나는 왜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랬을까? 왜 자기를 뭘 그렇게 신임을 해서 그 어려운 땅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45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비교를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특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의 그 자기 내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누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생겼어요. 저는 인생에서
비교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료끼리 목회를 해도 비교를 하고 동서끼리도 비교를 하고 자녀들끼리 학생들끼리 비교하고 그냥 비교하다가 그냥 비교 확 죽는 거예요. 그냥 비교할 게 없어서. 그래서 그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비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렙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인 최고봉에 섰는데 진짜 45년이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서 사단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과 교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주시하면서 저항해. 근데 갈렙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반열에 이 끼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여호수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이 땅에 어떤 힘든 사람을 주셔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경쟁자가 이미 아니에요. 저는 여호수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방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갈렙이 그런 사람은 정말 겸손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수아도 비교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내가 승리치 못하겠는가 이러면서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 또 여기는 의심의 혹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심의 혹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교만을 행하지 않아요. 진짜 건방 떨지 않아요. 믿음의 확신이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갈렙이 이러한 조심과 겸손으로 내가 가장 힘든 그 직분을 얻고자 하지만은 내가 이거 하는 거를 말이야 고맙게 생각해.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걸 고맙게 생각해. 이러지 아니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끝내주죠? 네.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저는 천국에서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갈렙 오빠는 아니고 갈렙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진짜 85세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 직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아무리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했다고 해도 저는 갈렙의 선물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의 상급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 갈렙이 기업을 얻고부터는 여기가 다윗의 도성이 됐어요.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딱 달라고 하니까 누가 있나로 그곳이 달라졌어요. 누가 그 집에 들어가나로 그 집의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거듭나고부터는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79년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이 목장에 가서 뭐 상처를 받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구역장이 되었을 때, 그땐 구역장이라고 그랬죠. 구역장이 되었을 때 이 부구역장이던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구역을 못하겠다고 교회에다 청을 넣었어요. 구역원으로 있을 때 소문이 하도 나가지고 내가 뜨겁다고 소문이 나서 나는 뜨거운 사람이 싫거든요. 내가 자기하고는 안 맞는다고 청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저하고 한 3번만 해보자고 가서 소원을 했어요. 3번만 해보자. 3번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싫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번이 지나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이미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1년을 공을 들였어요, 제가. 1년을 그냥 그분만 보면은 제가 조심하고 혹시 해가면서 혹시 집사님이 원하시면 할까요?
혹시 집사님 원하시면 어디 저희 가서 예배 드릴까요? 1년을 공을 들였는데 두 번째도 또 저하고 하기가 싫대요. 근데 제가 상처받을 여가가 없는 것이 너무 열매가 목장에서 많으니까 상처받을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점점 저하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꾸 열매 많은 거야. 그랬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뵙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저의 팬이 됐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상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목장에서 목자로 있건 목원으로 있건 누구를 통해서도 상처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너무너무 뜨겁고 그냥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있어서 2년을 얼마나 조심하고 그냥 내가 앞서갈까 너무 뜨거워서 뒤일까 그래서 한 발 뒤, 이복 또 저 전진 너무나 저를 훈련시킨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왜 또 이 사람을 만났지? 저기로 갈 건데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좋은 땅을 얻지 못합니다. 선물을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죠? 갈렙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가 아니에요. 르우벤은 장자였지만은 그렇게 눈에 보기 좋은 예쁜 사람만 좋아해서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을 또 가서 그 동편 땅에 기름진 땅, 그래서 우리 처자가 너무 살기 좋은 땅 그거 달라고 또 쫄랐어요. 계속 눈에 보기 좋은 땅만 탐하더니 결국은 가족들이 계속 침략만 받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롯과의 싸움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은 롯에게 양보를 했잖아요. 근데 롯의 후손들은 영적 후손에서 멀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저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시대에 완전 핍박자로 이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자식 사랑보다 참으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갈렙처럼 거기 모든 그 갈렙의 후손들이 아낙산지를 올라갔을 적에 자식들을 정말 얼마나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모든 식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할 때 결국은 그 갈렙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에서도 누리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첫째는 가족을 따라서 분배를 하고 가족 구원이 우선이지만은 그러나 갈렙처럼 가족을 넘어서는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족 구원이 우선이지만 가족 우상주의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안악산지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서 안악산지를 점령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르벤은 이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안악자손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행해졌어요. 환경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땅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명박 시장이 현대건설에 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입사원일 때는 과장 일을 하고 과장 시켰더니 부장 일하고 부장 일을 시켰더니 중형 일하고 중형 일을 시켰더니 사장을 해서 그냥 아예 나중에 그냥 사장 시켜버렸지.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아주 시켜주기 바빴다고 이러더라고요. 시켜주기 바빴다고. 평생 일이 보여야 돼요. 내가 힘든 일을 먼저 찾아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도 돈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녀가 되고 싶었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좋은 땅을 남겨주시겠어요? 날마다 가족들이 화목한다고 같이 식사하고 골고루 재산 나눠주면은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
불시에 다 없어집니다.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게 갈렙처럼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을 생각하면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 오늘 내가 생각할 이산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산지는 뭐예요? 부모님을 껴안아야 되겠어요? 교회를 껴안아야 되겠어요? 형제자매를 껴안아야 되겠어요? 내 자녀를 껴안아야 되겠습니까? 이 집에 45년 동안이나 힘들었던 헤브론 산지, 이제 갈렙이 자기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한번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 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지가 각자에게 뭘까? 찬양을 저희들이 한번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우선순위로 놓고 차별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갈렙처럼 이렇게 삶이 있고 약속의 말씀의 인도를 철저히 받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며 특별히 비교하지 말며, 그래서 오늘 내 가족을 위해서 가장 힘든 산지를 달라고, 이제 이 새해 벽두에 가장 힘든 산지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땅을 주고 싶습니다. 앉으나 서나 원하는 것이 좋은 땅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생각할 때 앞이 깜깜하고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이제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내 속에서도 차별이 없으며 특별히 간음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45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땅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힘든 어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든 산지 헤브론을 향하여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앉으나 서나 좋은 땅이 목표입니다. 아버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좋은 땅, 좋은 땅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은 가족의 구원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간음을 행하지 말며 가족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겠는데, 주님, 특별히 부모가 잘 살지 않으면, 갈렙처럼 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합니다. 영육간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갈렙을 볼 때에 아버지 45년 동안이나 그림자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누리지 아니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여호수아의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갈렙이 가장 힘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자기 친구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정하는 태도를 보면서 주님,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죽을 때까지 힘든 산지에서 싸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취하느라고 르벤처럼 도무지가 권위가 서지 않는 이런 부모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삶이 없으면서 날마다 큰 소리치고 내 속에 혈기가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손들이 복과 복받기를 바라는 이러한 우매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힘든 헤브론 산지 나의 부모님 형제자매를 껴안을 수 있는 주님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